오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앙인들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 옛날 버마죠. 버마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에 앞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완전히 수많은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봤어요. 생김새도 한국 사람들 비슷하고 이 발음이 정말 한국 사람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미얀마 사태, 그래서 대부분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버마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은 이제 버마 원래 버마 종족이 세운 나라니까. 근데 이제 군부가 집권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죠. 자, 왜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나 진리를 알고 아무나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함, 편안함이 뭡니까? 꾸며낸 것이고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 요즘 SNS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고 옷잘 입은 거, 쇼핑하는 거, 여행하는 거, 먹는 거, 온갖 거 사진 올리는데 진짜 해피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 이만큼 잘 살고 있다. 꾸미는 거죠.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 또 가짜 편안, 또 가짜 희망, 또 가짜 진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꼴통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는답니다. 왜? 언제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소문나면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꼴통품에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엄청난 금을 들여 샀는데 가짜로 판명이 나면 참 기분 더럽죠. 반대로 가짜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서 고물상에서 샀는데 이걸 주었는데 이거 진짜로 판명이 난다. 엄청난 횡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마이웨이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죠. 무언가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자유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알게 모르게 무엇에 눌려 있습니다. 돈에 눌려 있든지 시간에 쫓기든지 어떤 시스템에서 참 힘들죠. 끊임없이 요즘은 무슨 CCTV가 있고 감시를 당하고 또 시스템에 이 로봇에 요즘 알라바마 쪽에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와 있으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만 찾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딱 맞춰야 돼. 내 자유는 조금도 없어. 분초 단위로 거기에 따라가야 돼.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는 참 내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라는 일을 자유케 하리라. 먼저 시작되는 그 구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가히. 이 그러므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쭉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예수님의 설교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빈들에서 3,000명,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게 먹이고도 남으니까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저놈은 내가 아는 예수인데,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냐? 내가 네 출신도 알고 너 부모도 아는데, 그 사람은 배경을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로서 왔냐? 사람들이 도망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뭘 그래요? 자,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이건 도무지 어렵다. 헷갈린다 이거. 저 또라이다. 사람들이 도망가버려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됐다.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하고 예배당 차리고 건물 짓고 한 게 아닙니다. 자꾸 숨어서 도망가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 속에서도 이 엄청난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왔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참 놀라운 얘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로 보면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교회도 많고 그래요. 더구나 요즘은 뭡니까? 음모론 해가지고, 음모론이 하도 오랫동안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도 안 믿어. 지금 음모론이야. 그게 프레임을 씌우면 끝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이너는 사태, 트레이드 빌딩이 폭발한 거, 그거 일부러 한 거다. 가짜다. 예를 들어서 빈라덴 죽인 거 그거 가짜다. 또 뭡니까?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갔다 온 거 그거 꾸며낸 거다. 가짜다. 그러면은 뭡니까? 음모론이 돼요. 지금 들어와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아. 오히려 가짜 뉴스에 그 사람들이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접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빨리 맞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 내 차례가 들어오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이제 전화하면은 백신 맞았냐? 맞았다고 하면 말죠. 뭐야. 근데 이거 맞으면은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자,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가짜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겠는가?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자,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죠? 죽은 자나 마찬가지고 그런 자는 천국에 영생을 이루지 못한다. 그죠? 자, 오늘 성찬식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초대교회는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쉽게 말해서 매일매일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요즘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 뭐겠습니까? 거부 반응입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이게 뭐 빵조가리 배알이 넘을 만큼 포도주 한잔 마시니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대신에 정말 화려한 공장 건물에 아름다운 성가대 오케스트라 또 요즘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재미있게 신바람나게 설교하고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한 편에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처럼 무슨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거부반응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 자유가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조건이 뭐냐? 첫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누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싶은데 그 첫째 조건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 신앙을 자랑해도요 아무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얘기죠. 산다. 성경에 거한다는 말이 엄청 한 100여 번 나와요. 아주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자,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것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내가 뭐 조금 아는 거 이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고 먹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가 나를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그 한다는 말은 동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현대 산업 사회가 하도 복잡해가지고요. 주말 부부도 많고, 기러기 가족도 많고, 난립니다, 난리. 애는 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닮아가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타협을 하고 참고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그래서 부부가 별거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이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 얘기죠. 그래서요, 이 부부란 게 뭡니까? 참으리 경상도 모습 받으면 이게 잘 안 돼. 자꾸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부는 사실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의논하고, 이게 돼야 나타나죠. 사실은 딱 째려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부부는 동거하면서 싸우더라도 갈라서지 말고 함께 가야 돼요. 요즘 보세요. 차마 기다리지를 못해요. 박 터지게 싸우고 가정 깨지고 애들도 기가 막히게 뭡니까? 애들 인생까지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생활은요,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하면은 이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는 거. 그래서 우리 천재 총각들은 이 결혼 문제를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다.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음식들이 상이 차려져 있어도 실제로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죠?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 3일 굶어보세요. 굶든지 금식이라든지. 그래도 금식은 한 일주일 정도는 견딜만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이제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병 걸려 넘어져요. 힘없어서. 유혹에 공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늘 먹고 지키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조건이죠.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더요? 이루리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왜? 내 말이 예수의 말이고 예수의 말이 내 말이라. 서로 딱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과 소원이 바로 예수의 뜻과 소원이라. 예수의 뜻이 바로 내 뜻이라.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돈 밝히고 여자 이성에 밝히고 욕심에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만몬을 섬기니까 명예 권력을 쫓아가고 내 욕심 내 고집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최고의 선생이라.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가 아는 지혜와 지식은 최고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쓸모없는 거 안 가르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사실 제가 뭐 학교를 참 오래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거 대부분 쓸모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 실제로 이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피곤하고 뭐 짜증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전공 바꿉니다. 또 막상 학위를 받고 세상에 나왔는데 이거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 그래서 또 딴 데로 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교육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참 제자가 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죠? 자,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꼭 뭡니까? 이 성시교육 대신에 십계명을 했어요. 계속 십계명을 합니다. 자,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우리 제자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생 때도 아주 찬양 연사,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뭐 벌써 이제 한 50대 초반이 됐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와이프나 아들, 딸 다 해가지고 아주 음악 가족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며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프라우드하다. 내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자, 어릴 때부터 진리를 알고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께 가르침을 받으면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됩니다. 진리를 반드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선생 중의 선생이라,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도저히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정말 오묘한 말씀을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짜 정보, 가짜 지식, 쓸모없는 거에 매여서 진 빼지 말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진실로 우리 선생님의 위대한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면은 참 제자가 된다. 또 뭡니까?
진실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다들 죽네 사네 하지만은 나는 자유를 누리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 땅에 사용하신 말이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 그 호칭이 뭡니까? 인자죠. 선홍된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내신 그 성령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진리고, 응? 예수님이 진리고, 또 그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이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될 이유가 없고 망할 이유가 없고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데 뭘 자유케 하냐? 2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은 의미는 뭐냐?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에 알지도 못한 이 놀라운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까? 뭘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놀라운 평안을 누리죠. 놀라운 평안. 그래서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평안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놀라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래 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에 자유하는 일체의 비결을 했습니다. 빈궁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빛이 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그 일체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율법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 자유를 못 줘. 왜? 나는 정말로 연약해서 미련해서 단 한 계명도 못 지켜. 작심삼일이 아니고 하루가 생각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줍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십니다. 그에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죠? 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걱정합니까? 잘못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3절 볼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예수를 거부했는데 그래도 믿고 따라온 유대인들입니다. 신자들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보세요. 자, 종이란 뭡니까? 종은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 그죠?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해요. 지금 BNN 블랙메일 라이프 하는 거죠. BNN 흑인들 폭동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요. 흑인 성명도 소중하다. 물론 소중하죠. 왜? 그때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잡아왔거든요. 잡아와서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종은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팔아먹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옛날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흑인들만 그랬느냐? 전 세계에서 옛날에 다 종살이 했습니다. 왕에게, 귀족에게, 주인에게 팔려가고 서군 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럼 흑인 생명만 소중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백인 생명도 소중하고 강진구의 목숨도 소중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만 그 주장을 하냐 이거죠. 이게 역차별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이 사례인데 사례가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사례가 시원하게 놀랍게 90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갈을 내쫓아버렸죠. 이스마엘 쫓겨났습니다. 왜? 종의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이 되지 못하고 종의 아들이니까 유산도 차지하지 못하고 집에도 구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왜? 종이니까. 아들은 집안에서 사랑을 받고 유산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종은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자유와 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보세요. 율법을 범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말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다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고 내가 아멘 아멘하고 너에게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럼 우린 죄의 종이네? 그렇죠?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배불리게 먹게 하시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만찬을 지정하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 입양, 아답된 아들이에요.
자, 아들이 아버지의 눈치 살핍니까? 아들이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까? 자유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35절, 36절 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이 있다 보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 그죠? 최고의 선생을 만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 복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죠. 응?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아 헤매도 진리를 못 찾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피,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 성찬식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말이 내 안에 하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얼마나 고달플까, 고이 타고나고 짜증나고 부담되고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너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유산이, 그 엄청난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집에 돌아가야지.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짜증내고 맨날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돼요. 예수님이 그런 헛수고 짐 빼는 일을 안 하려고 사람들 오는 놈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는데 모으는 교회를 한 게 아니고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다 쫓아버리고 참 제자를 주님이 찾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뭘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를 위해서 복을 빌면은 저도 복을 받게 돼요. 내가 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저놈이 저주를 받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건설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참과 거짓을 가는 것이야. 세상에 가짜가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음모로도 많은데 뭡니까? 이 성찬식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백신 얘기가 뭐예요? 5G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전량 폐기하던 새로 개발해야 된다. 이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맞다 보면은 이것이
5G 네트워크에 반하면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찬할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점점 내 것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로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